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가 요셉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언제 막혀 있었느냐는 듯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다른 곳으로 휙 옮겨버리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열어주시고, 이 마치 100m 달리기 결승전을 할 때에 총소리가 울리기 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준비를 합니다. 자세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땅 소리가 나면 팍 튀쳐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바꾸어 버리세요. 뛰어나가게 하세요. 멀리 가게 하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그 긴 시간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이제 끝났어요. 바로가 꿈을 꾸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제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잘 감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유, 7마리 소 나와서 한 거 그거 다 흉년 얘기, 풍년 얘기고 다 그런 거지. 그 꿈을 왜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애굽의 모든 석학들과 점술사들과 꿈 해석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도 해석을 못할 정도로 이 꿈은 매우 신비한 꿈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 신비했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해석한 거지, 이 꿈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론 다 아니까 이거 내용 이렇지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때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끝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데 이게 언제 끝나냐? 언제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지나가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순식간에 많이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38절부터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와, 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라고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사람이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요셉을 보고 와,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왕권이 유지되는 사람인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구나, 이런 고백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그는 요셉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와서 네가 이것을 해석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명확하게 그렇게 뛰어나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셉 안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노예를 인정합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구나라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존심 때문이라도 나보다 낮은 사람이 뛰어난 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와,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보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자녀들이 질문할 겁니다. 아,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아, 공부 이거 왜 해서 뭐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을 알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그냥 좋은 직장 가려고 공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게 되었는가? 저 사람들은 역병이다. 어디 가든지 예수 믿으라고 한다.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 저 사람들 예수쟁이다. 예수에 미친 놈들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든지 막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바로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서 놀라고 인정하고, 높은 사람이 보고서 놀라고 인정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높이시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이 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AI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회사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요. 누가 어려움을 겪느냐? 특별한 점이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미국에서 대기업들이 사원을 뽑을 때 면접 시험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AI가 하지 못하는 당신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뽑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AI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왜 뽑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구는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면은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내가 못 그려도 이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AI한테 시켜서 그림을 그리라고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AI가 처음부터 그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는 거죠. 이렇게 독창적으로 나만 할 수 있는 것, 독특한 것, 유일한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했는데 요셉 혼자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대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고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매우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독특한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매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애들 보내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여러분을 인정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41절부터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국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뛰어나게 하셔서 총리까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냥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내가 그냥 감옥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것까지는 생각해요. 총리까지는 생각 못해요. 총리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바닥에 있는데 여기까지만 돼도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가 자신의 반지를 떼어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당시의 왕의 반지는요, 그것이 도장이었어요. 그래서 문서에 반지로 딱 찍으면 그것이 왕의 문서가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임금님이 옥새예요, 옥새. 그거를 바로가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다 해라.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보는 소년에게 이것을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버금수레에 태워서 다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버금수레는 뭐냐면요, 으뜸수레가 있고 버금수레가 있는 거예요. 으뜸수레는 왕이 타는 거고, 그 밑에 사람이 타는 수레, 왕 밑에 제일 높은 사람이 타는 수레, 그 버금수레에 태워서 다니게 하는 거예요. 왕이 몇 명만 있는 이 자리에서 야, 네가 총리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총리로 세우고 요셉을 태워서 다 다니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총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라 라고 공식적으로 전국에 선포하는 공식 행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카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다 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소재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인장 반지를 떼서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여러분 이집트 영화 보면 옛날에 막 이렇게 금으로 된 큰 목걸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목에 걸게 해서 총리로서의 일을 하도록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뿌리쳤습니까?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옷을 벗어 던지면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옷을 입혀주세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요셉이 옷을 벗었던 그 옷보다 훨씬 좋은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입고 그것을 벗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의를 위해서 옷을 벗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총리로 삼아주십니다.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옷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옷을 벗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끼면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44절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이 말은 내가 왕이다. 내가 명령한다.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갖게 되었다. 내가 그 권한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외에는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때 보디발이 다 다스리게 하였죠. 요셉은 보디발과 그 아내만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서 한 번은 겪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요셉이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경험 중에 그냥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준비가 되었으니까 애굽의 총리까지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가 안 됐으면 총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훈련시키시고 큰 일을 시키세요. 한 가정에서 섬겼기 때문에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경험도 없이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일을 맡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닥부터 안 했는데 어떻게 많은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큰 일을 맡겨줘도 제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작은 일도 안 하면서 큰 일을 내가 맡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로 염려를 합니다. 엉뚱한 걱정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부터 훈련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몰라요. 큰 것만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많은 일만 쫓아갑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서기 전에 이미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설 수 있고 총리로 설 수 있었죠.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앞에 섰었으니까 이제는 감옥에서 나와서 왕 앞에도 설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을 잘 다스렸으니까 총리가 되어서 나라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우리가 겪는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요.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일본 선교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온누리교회를 찾아갔어요. 왜요? 온누리교회에 일본어 예배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일본어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하고 온누리교회였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집에서 그나마 사랑의 교회보다 가깝기도 하고 가족들도 있고 해서 제가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를 무작정 찾아가서 일본어도 그때 잘 몰랐는데 그냥 예배 일본어로 드리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교제를 하고 일본 사람이 그냥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아가지고 어떻게든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려고 그냥 쫓아다녔어요. 그때의 청년부 회장, 그때의 일본어 예배 집사님, 그때의 일본어 예배 담당 장로님이 나중에 다 목사님이 되셔서 온누리교회 교육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온누리교회에 나와서 다른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사역들을 하던 도중에 그때 청년 회장으로 계셨던 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에 자리가 공석이 될 것 같은데 네가 한번 지원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그때 회장님이었던 분에게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목사님 인사드리고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 담당 목사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은 일본의 비전교회에 다 담당 목사님들이 계셔서 일본에서도 같이 사역을 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면 그분들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목사님들 될 거니까 관계를 미리 맺어놔야지, 미리 얼굴을 좀 익혀놔야지,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저 열심히 하고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할 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승찰하니라.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요셉의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약간 불안함을 느끼죠. 이름이 바뀌었네. 사분의 바네아가 되었네. 이집트 사람과 결혼했네. 그런데 여러분,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은 이집트식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되었습니까? 네, 되었죠. 이집트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홍콩에서 사시지만 홍콩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콩 분과 결혼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사분의 반해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내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홍콩에서 예배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요청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요셉이 가만히 있고 바로가 얘기합니다. 요셉이 내가 꿈 해몽해 줬으니까 총리로 삼아주세요. 이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바로가 다 높여주고 반지 주고 목걸이 주고 총리로 세우고 다 바로가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이 더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지막에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렸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